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현수막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가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 또한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복음적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아, 자존심 엄청 상한다. 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야기도 합니다. 넌 자존심도 없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죠.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자존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꼭 지켜져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 자존감과 자존심을 살펴보면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존심은요, 외부의 영향을 받고 주변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가지는 마음이에요. 외부의 영향을 받고 주변과 비교를 통해 스스로 가지는 마음. 즉,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내 자존심은 낮아지고, 내 주변이 낮아진 사람을 보게 되면 내 자존심은 높아지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비참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 자존감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곧 자존감이라 나는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책을 보다가 어느 자존감이 낮은 학생과 그 학생과 함께 상담하는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우철이었습니다. 우철이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지체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동갑인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보다 훨씬 더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왠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소개팅을 다녀왔는데 잘 안 되었다고 속상해 했습니다. 선생님은 소개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숨길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우철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철이는 유학도 다녀오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철이는 소개팅을 한 자리에서 그 괜찮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가장 대표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우철이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면서도 자신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 단점은 쉬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성격,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우철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우철이와의 대화 중 우철이에게 필요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바로 건강한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흔히 자존중감이라고 하고 또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존감을 통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상황에 대처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어떤 상황에 대한 행동, 생각, 경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모르는 불안이 있고 내 안에는 모르는 우울이 있고 중독이 있고 애정 결핍이 있고 과잉 행동 장애가 있고 인간 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것들이 자존감을 낮게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형성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는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의 자존감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는 성인이 되어 계속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학교를 제가 담당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보았는데 정말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도 당연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 여러분이 꾸려 나가야 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믿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만나야 할 그런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앞으로 그다음에 꾸려나가야 할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는 다양한 삶의 경험입니다. 삶에서 어떤 긍정적 경험을 했냐, 부정적 경험을 했냐에 따라 자존감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지라도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자존감을 더 세우는 계기가 되고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진짜 세상적인 조언만 해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좋겠지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의 말로 그 청년의 그 친구의 마음을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꽃교회에서 울타리 모임 가운데 제가 원하는 것은 드리는 큐티 자료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서로 간증도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울타리 모임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자존감은 이러한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경쟁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가 굉장히 경쟁 구도가 심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도 있고 입시에 이어 취업 등 끝이 없는 경쟁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알바 천국이 2017년 1월 말 전국 20대 6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존감이 낮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한 청년들이 20대가 전체 중에 40.6%래요.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호로가 있습니다. 여기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가 10점 만점 가운데 5.85점이라고 합니다. 5.85점.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고요. OECD 37개국 가운데는 35위로 굉장히 낮은 점수라는 거예요. 37개국 가운데 35위 한국이 2018년부터 2020년 그 사이 조사를 했을 때에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입니다. 가장 높은 나라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넘어가 주시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죠. 자, 방금 말씀드린 거는 2018년도부터 2020년이었잖아요. 그럼 좀 앞으로 가서 2015년대를 볼게요. 2015년 OECD의 2015 삶의 질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이었습니다. 5.8. 자, OECD가 그때 34개국이었는데 그때는 27이었다고 합니다. 27. 한국. 자, 그러면 안타까운 것은 2015년에는 27이었던 것이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된 거죠? 8단계나 하락한 35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2015년에는 27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그때에는 35위, 8단계가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PPT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눈여겨야 할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나이가 어릴수록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한국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삶의 만족도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였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 상황을 과도한 경쟁에 의한 학업 성취도는 우수하지만 신뢰가 깨지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여러모로 우리가 볼 때는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고 IT 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이 평가하는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왔다라는 겁니다. 사회는 발전하지만 자신이 평가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스스로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존감이 정말 많이 낮아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비교 의식이에요. 이해 한물 같지만 최근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굉장히 트렌드가 됐던 수저 계급론이 있잖아요. 수저, 금수저, 은수저. 자신의 가진 배경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유행하였고 얘는 어떻게 보면 유행을 넘어 한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 뭐야? 아, 나 흙수저야. 유명해. 아, 쟤는 금수저야. 얘는 하나의 단어가 되었어요. 그때는 하나의 풍자 같은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의 그냥 삶에 녹아져 버린 단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하고 집안을 비교하고 능력을 비교하고 자신이 가진 재력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열등감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고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순위로 매기고 있는 삶을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한없는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 극단적으로 자신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단정짓습니다. 남과 비교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내 자존감이 점점 깎여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도 이런 사회 풍조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교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비교의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일까? 이렇게 나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어느 생각부턴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갖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비교하는 삶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외형적인 것, 목적 자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다른 존재와 비교할 가치가 없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 대상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과정을 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개그맨 이정규 씨라고 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TV에 나와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개그맨이 될 때는 정말로 칭찬거리가 되었던 외모라고 자기는 좋아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TV 속의 많은 간증들을 보면 나의 단점이 나의 장점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많습니다. 나의 단점인지 알았는데 이것이 나의 장점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자신의 장점이 단점이 되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압살롬이 떠올랐습니다. 용모가 출중하고 어느 한 곳 흠잡을 데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긴 머리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는 축구선수 안정환이 이 예전에 테리우스처럼 머리를 굉장히 길었던 적이 있는데 꽃미남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자, 자신의 외모를 더 멋지게 하는 이 긴 머리 때문에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나요? 반역 후에 도망치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외모를 더 멋지게 하는 자신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순간이에요. 즉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단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장점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월할 필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스타 강사 김창옥 교수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 없다고 평생의 부모 원망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배워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면 알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나쁜 것만 기억하려 했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김창옥 교수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은 원망하며 살기보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이미 배운 것 속에서 좋은 것들을 찾으며 살기도 모자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사랑 노트의 저자 오재훈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데 있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그냥 좋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여러분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천지장 창조 가운데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좀 알기를 원하고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나사도 목적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분해할 때 이 조그만 나사도 풀어야지만 풀리잖아요. 이 조그만 것도 하나도 다 목적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나의 비교 대상 혹은 경제 상대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을 이 땅 가운데 두지 말고 우리 두 눈을 더 높은 곳 하나님을 향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비교 의식이라는 늪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존감은 여러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다라면 그 낮은 어떤 것이 낮은지를 찾고 그것을만 올리려고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임을 알 때에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알 때 우리 삶이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알 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기독교적인 생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된 생활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복음적 자존감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길 바래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누리겠어요? 절대 못 누려요. 복음적 자존감, 이 하나님 안에서의 내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또한 우리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할 때에 내 낮은 자존감과 비교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처음 말씀드렸던 우철이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우철이의 삶은 많이 우울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권유에 우철이는 순종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후에는 전도 훈련도 받게 되었는데, 전도 훈련을 받는 도중에 복음이 주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들었던 예수님의 진짜 사랑,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을 마음속으로 느끼니까 우철이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철이는 지금은 멋지게 연애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을 만나서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위축시켰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변화시켰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철이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낮은 자존감이라는 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로운 복음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며 이 저자는 글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축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었고, 변화되니까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낮은 자존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찾아보지 말고 예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알게 모르게 낮아진 이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 있진 않습니다.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그 계획된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복음적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나의 존재 가치를 그때 알게 돼요. 우리의 존재 가치의 기준은요,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이 한 분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의 근거를 무엇보다 말씀에 두어야 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정확한 내가 아니에요. 잘 보면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말해준 나도 정확한 나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가장 친구가 말해주는 나도 내가 아닙니다. 정확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 나를 만드신 분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하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의 최고의 걸작품. 그래서 어린이 찬양을 많이 보잖아요. 어린이 찬양을 보면요, 이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는, 이 말씀 안에 나타난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실수가 없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 여러분, 청년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적 자존감을 살리는 귀한 모습이에요. 복음적 자존감이 살아나면요, 여러분, 그때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자존심이 살아나면 그때서야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단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서 딱 끝냈는데 제가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급하게 PPT를 넣고 제가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해요. 사실 이 목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요, 취미가 없어요. 운동 좋아하고, 네, 뭐 세상적인 유혹을 많이 안 하니까, 또 생각보다 또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많이 못 만나게 되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좀 신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신발이 많이 산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보는 걸 좋아했다가 되게 뭐 저의 하나의 뭐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제가 원하고 싶은 타고 싶은 신발이 있어요. 아마 제 아내도 알 텐데 그 신발을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살까 말까. 근데 알잖아요. 여러분 아는 청년 알겠지만 그거를 살려면 돈을 덧붙여야 된다라는 이 그런 가격을 프라임 뭐죠?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덧붙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막 고민이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데 비싼데. 그래서 살까? 내가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걸 스트레스 풀고 싶은 막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런데 어제 결단이 났습니다. 사지 말아야 되겠다.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이트를 보니까요. 그 사이트 파는 것 중에 그 사이트 신발 파는 사이트 외국 사이트예요. 그 사람이 운영한 외국 사이트에 쭉 내려다 보니까 그 사람은 뭐가 파나 뭐를 파나 쭉 보니까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저 거꾸로 하면 다윗의 다비드 그 별, 이스라엘 상징하는 별이에요. 거꾸로 됐죠?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기 보면 십자가 CHB라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 십자가처럼 생긴 저 CHB 사이에 원래는 염소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살려고 신발 샀던 이 신발 사이트 저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제가 어떻게 돼요? 저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거 설마 이 사람이 이 신발을 만든 사람이 설마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얼굴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아니겠지, 아닐 거야, 우연의 일치일 거야. 라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저 모양이 나오고 쭉 스크롤 내리다가 저런 모양이 나오고 저런 모양이 나오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이 신발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다가 저 문양을 또 발견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떤 문양인지. 여러분,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탄. 네.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그 별 표시가 안에 염소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알고 우연의 일치인가 내려봤는데 사탄, 세라믹. 네, 제 얼굴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같기도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 왜 이 말을 하냐? 내가 복음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복음적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겠다고 내가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거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지만, 내가 정말 그동안 고민했고 사고 싶었던 거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면 이거를 갖고 가면 내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지. 그래, 포기하자. 라고 어제 밤에 결단했어요.
이 결단이 작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적 자존감을 살리는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저도 여러분 이렇게 알아가면 포기를 하고 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없겠어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결단하고 포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음적 자존감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삶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성경을 보면 그 기준이 명확히 나타나요. 그 기준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을 버리고 살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버리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래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갈 그런 가운데 넘어집니다. 앞으로 큰 행사가 뭐가 있죠? 밖에서 지금도 약간 하고 있는 할로윈. 여러분 할로윈 헬스족부터 시작된 그런 할로윈 굉장히 악한 영이 이거는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뭐 아는 청년들 알겠지만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악령을 초대하는 자리예요. 그게 유래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로윈 데이 때 그 안에서 가려진 그 날이 뭔지 알아요? 종교개혁주의. 여러분은 종교개혁주의 떠올라요? 할로윈이면 떠올라요? 할로윈이면 떠올라요. 11월 달. 그런데 종교개혁주의 그때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연의 일치? 그렇게 생각할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복음적 자존감을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좁아요.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끝까지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때로는 모르면 저랑 얘기도 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론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울타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평화롭게 나누고 모르면 저랑도 이야기하면서 그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그런 걸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적게끔 해갖고 저기다가 다 이제 종이에 붙여서 포스트잇 같은 데 붙여놓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성숙되는 그런 신앙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복음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결단하고 싶을 때는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알게 모르게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에게 건강하고 씩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지쳐있고 자존감이 바닥난 모습이 많습니다. 회복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회복되지 않고 자꾸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지침 가운데 살다 보니 어느새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해주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능력으로만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내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주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는 세상의 자존감이 아닌 새로운 복음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수능을 보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청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많이 지칠 때이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며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저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